함께 찬양 드리심으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꿈꾸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우리의 만족함 없는 열심으로 세상의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예일교회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능력의 열매가 하나님 특별히 예일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순절 기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 식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뜨겁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대언하실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오늘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또한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생명의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의 겸손한 마음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통은 도전하면 다 성취가 되고요. 자녀들은 다 대학에 잘 붙고 아빠는 승진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내 육체는 건강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도전하면 성취되고 이것이 형통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형통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형통 때문에, 네가 겪고 있는 그 성공 때문에 비로소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대로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 네가 겪고 있는 그
실패 때문에 드디어 비로소 오늘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게 바로 형통이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형통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시간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의 시작일 줄을 믿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 못 고쳐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꼽습니까? 그 병 못 고쳐요. 그러면 그날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붙드는 그 시간이 형통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그겁니다. 정말 오랜 기간을 방송과 SM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듀서와 SM 자회사의 대표이사와 공연 제작사의 사장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시속 300, 400, 500km 달리는 KTX에 타고 있는 인생을 갈 때는 하나님이 차창 밖에 바로 서 계셨는데 그 속도 때문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요, 앞창으로 탁 보면요, 시속이 나도 풍경이 안 변해요. 차는 쫙 시속을 가는데 창 앞에 있는 풍경은 그대로입니다. 옆창으로도요, 멀리 있는 풍경 안 보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빨리 달리면서 우리의 성취를 위해 달려갈 때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고 역으로 들어옵니다. 차가. 그러면 바로 차창 옆에 서 있는 가로등, 간판, 안내문 하나씩 보이다가 드디어 멈추어 설 때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또렷이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바꾸어 주실 때는 일단 한번 세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바울도, 그 누구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세우십니다. 그 기간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간을 통해서 욥기에서 하신 말씀처럼 정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풀꽃 나태주.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아, 이것의 비밀. 이것은 비밀. 풀꽃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아멘. 나태주 시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 짧으면서도 아주 이렇게 와닿는 그런 시를 잘 쓰시는 귀한 분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등록한 분 계십니다. 김종순 권사님, 잠깐 일어서실까요? 반갑습니다. 온누리 교회 이 양재 성전에 다니셨는데 신은 뒤로 이사 오신 지 한 2년 됐고요. 그래서 교회가 멀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까운 교회로 옮기겠다 허락을 받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잘 교제하시고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셨고, 또 목요 무료 커피도 나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서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시작하신 분들 잘 인도하시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수료한 분들 계십니다. 박관윤 형제, 여중구 집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 정수자 성도님, 이혜인 권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예, 박관윤 형제는 안 나오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대명 함아연 부부 앞으로 나오시고요. 정동순 집사님, 김기필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 부부가 같이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예. 예. 우리 교회 처음 오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회에 권사님, 장로님이라도 이 바나바 과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아주 기초적인 것, 교회가 뭔가, 예배가 무엇인가, 예일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서로 한 10분 정도 잠깐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 예. 바라보 과정 거쳐서 교인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시고 그러면 교인들이 여러분 이름도 아시고 서로 친밀한 교제가 될 것입니다. 예. 복음 편지 새로 시작하시는 분 잘 인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 일주 시작하시는 분도 김상아 자매, 정란향 성도님 같이 정란향 집사님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2시 반 3부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사무 처리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작년 1년 동안 교회가 어떤 일들을 했고 또 어떤 재정이 어떤 건지 오늘 최영조 장로님, 재정부장님께서 재정 보고도 작년 1년 동안의 것을 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5일간입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월화는 제가 하고 수목은 김지연 목사님이 하고 금요일은 또 다시 제가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성찬식도 하고 또 순별로 반찬을 해오고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런 풍성한 잔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때에 3부 예배 때는 순별 찬양 발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수능별로 모여서 연습하시고 그렇게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무료 커피 지금 잘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시면 최고급 무료 원두 커피를 드립으로 내려서 무료로 대접합니다. 김점자 사모가 주관하고 김지은 자매가 커피를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부함 입구에 보면 기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해서 넣어주시면 교회가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 제목은 본인 것만 기록하세요. 순장님이라도 순원의 기도 제목을 순장이 대신 써서 넣지 말고 본인이 써내었어요. 그래야 더 간절한 마음이 우러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사진 촬영 여중구 집사님이 수고하십니다. 해주시고 미랄 FC 축구팀 17세 이상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축구 교제할 수 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부응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시면 전현선 집사님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오후에 출국해서 인규와 인찬이 데리고 필리핀 세부 여행을 다녀옵니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집에 남은 여중구 집사님이 너무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하령 자매 최훈동 형제 가정이 4월 17일 출산 예정일 따봄입니다. 순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솔 자매, 고등래 집사님, 황봉순 권사님, 정현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교회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참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전선 집사님 자녀들과 같이 필리핀 세부 다녀오는 동안 가고 오는 길과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으로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기쁨으로 다녀오는 복된 시간 되도록 좋은 추억거리 많이 만들게 도와 주옵소서. 김정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일교회에 한 가족으로 참으로 합류했습니다. 잘 섬기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 올려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를 깊게 깊게 만져주십니다.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고 묶여있던 곳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내 모든 시험과 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회복되어지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게 짐 모두 맡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게 짐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여러분들만 내 모든 괴로움
예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 마음을 일깨우는 의미로 자 주먹을 쥐고 자,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아멘. 문 장로님 동해 가셔서 못 오실 것 같으면 오셨네요. 예, 사업에 무슨 이런 그 재판에 연결된 그런 문제 때문에 못 오실 것 같았는데 오셔서 예,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로 16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이른 예, 장사되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 스데반은 그 구약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봐요. 똑같은 성경인데 한쪽은 예수가 초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한쪽은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너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전하느냐 그럴 때에 자기가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의 전체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요. 그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거를 쭉 구약 성경을 해석하며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가 합니까? 예, 평안 또 이 평화의 인사말이죠. 만나는 사람마다 샬롬 하고 인사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교회 앞에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얼굴이 좀 검고 몸이 말랐어요. 그런 분이 남자분이 앞으로 지나가기에 늘 평소의 습관대로 이 목사님이 샬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교회 예배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듣고는 말없이 먼저 가버려요. 그 다음 주 계속 나오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분이 목사님에게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궁금했지요. 석 달이나 교회 나왔으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가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한 거죠.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체력도 쌓고 집안도 평안하고 그러면서 명예 얻다 보니까 또 이렇게 세상적인 쾌락도 좀 즐기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자꾸 기운이 빠지고 이게 몸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전체 검진을 해보니까 의사가 그래요. 왜 이때까지 병원에 안 왔냐고. 간암 말기래요. 그래서 석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앞이 캄캄한 거죠. 그리고는 온 가족들 또 형제들 본인도 이제 아득한 겁니다.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을 놈이구나. 그리고 길거리를 이제 이렇게 가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교회 앞에 서 있다가 그분을 보고 샬롬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모르니까 샬롬 가게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나는 지금 죽을 놈인데 아니 저분은 저 목사님보다 살롬이라 그러느냐. 정신이 번쩍 난 거죠.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신을 차려서 약도 먹고 몸도 추스리고 잘 먹고 푹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교회 나온 거죠.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죽을 놈인데 왜 목사님이 살 놈이라 그랬습니까? 샬롬이 역사를 일으켰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해 봅시다. 샬롬.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인 것을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9절 보면 요셉에 대해서 우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의 형제들이죠,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야곱은 네 부인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바로 요셉이 태어났죠. 근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결국 죽고 맙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보듯이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특별하게 그렇게
편애를 했어요. 먹을 것 있으면은 아이들 다 12 아들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는 자 하나씩 다 주고 나서 다 가서 이 일해라. 요셉 너는 나 좀 보자. 그리고 요셉만 남겨놓으면 그다음 뒷주머니 하나 꺼내서 너는 하나 더 먹어라. 여러분 같은 핏줄인데 같은 아버지인데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안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형제 간에도 서로가 이렇게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편애가 있으면은 빨리 돌이키세요. 안 그러면 요셉처럼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특별한 재능이 이때까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형들이 양치기 하는데 요셉은 양치기 하러도 가지도 않고 그리고는 이따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심부름 보냅니다. 그래서 심부름 갔어요. 그때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저 꿈쟁이가 온다. 그리고는 어떻게 죽이자. 편애가 이게 얼마나 미움이 극에 달했으면 죽이자. 그리고는 깊은 웅덩이에 밀어넣어 빠뜨렸어요. 혼자서 나올 수 없는 웅덩이 빠뜨렸는데 그 중에 위에 형이 한 사람이 죽일 거 뭐있냐 팔자. 그때에 죽이자 했던 그 형들이 팔자는 그 형의 말에 다들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마음에 죽이자는 마음이 들었다가 그래도 팔자니까 마음 돌이켜서 그럴까? 그때에 저쪽에 애굽으로 가는 대상들이 이제 낙타를 여러 대 끌고 가는 그런 상인들이 옵니다. 저 사람에게 팔자. 그래서 거기에 팔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9절 다시 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저를 한 번 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모든 환난에서 10절 건져내시고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끝에 가서 온 집에 통치자로 애굽의 총리로 세웠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다가 죽음 직전에 감옥에서 또 이제 꿈을 해석하고 이러고는 이제 이런 여러분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건지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안 보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요셉을 판 형제들이 그랬죠.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 바로 형제들이 그 형제들의 후손들이 지금 뭔가 여기에 공회원들이고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을 판 형제들이 여기에 스데반을 잡아서 재판하는 이 형제들이 그 형제들인 것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러면 스데반을 재판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고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요셉을 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요셉을 판 형제들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요셉을 자기 조상으로 끔찍이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무덤에 지금도 가면은 아주 이 군인들, 경찰들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세겜에 가면 지금도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면은 경찰들이 경비를 쓰고 있어요. 신청한 사람이 정한 시간에 들어갔다가 잠깐 보고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쪽에 산에, 그리심산에서 군인들이 권총을 쥐고 경비 쓰고 있어요. 만약 이었다하면 바로 권총 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 군인들이 사모만 경비가 되어 있는 그곳, 그 요셉이 자기들의 선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판 사람이 누구예요? 형제들. 그 형제들이 자기들 형제들이라면 그 다음 어때? 요셉을 판 형제가 여기에 모여있는 공회원들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이 10절 보세요.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특별히 어떤 은혜입니까? 감옥에 갔죠.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은총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 꿈대로 7년 풍년이 왔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임명되고 나서 7년 동안 풍년이 왔으니까 곡식이 얼마나 많이 됐는지,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모든 곡식을 팔겠다는 거 전부 다 수매했습니다. 그래 창고에 가득 쌓았어요. 꽉 찼습니다. 또 창고 짓습니다. 또 가득 찼어요. 또 창고 짓습니다. 계속 창고를 지어서 쌀을 수매해서 쌓으니까 사람들이 원망하겠죠. 아니 지천의 쌀인데 왜 그걸 자꾸 사서 쌓아놓느냐. 요셉은 뭘 봅니까?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요? 7년 뒤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는가, 이걸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러든 말든 이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계속 쌌습니다. 근데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흉년이 왔습니다. 그때 한 3년 지나니까 먹던 곡식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더라. 그래서 그 주위에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도 전체 곡식 사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곡식을 사서는 가져가고 다 떨어지면 또 와서 사고, 이때에 가나안 땅에 야고보의 아들들도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곡식 사러 온 겁니다. 곡식을 사러 와서
다 먹고는 다시 또 살아왔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히죠. 자기가 팔았던 그렇게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왕의 2인자가 되어 있음을 알고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젠 죽었구나. 네. 그랬는데 결국은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죠. 요셉이 초청합니다. 그게 75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제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이 뭔가 하면 나는 이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고 고향 가나안 땅에, 지금 아브라함이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었던 세겜 땅에, 그 땅에 묻어달라. 여러분이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랬는데 총리로 세워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통치자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 생각하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우연이란 단어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서 운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면 빨리 바꾸세요.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통치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없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어때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창세기를 다 이제 읽었고 배웠고 공부도 하고 한 분들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이려 했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근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 보는 눈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고, 자,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많은 종을 살려는 사람이 있는데 하필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옥이 있어요.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잘못할 때에 일반 감옥이 아니고 거기에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거기 가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때의 보디발 집에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됐죠? 어떤 아줌마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됐죠? 그런데
감옥에 간 것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감옥에 갔다가 그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 3인자가 거기 요셉을 만나러 거기 오는 겁니다. 1시간 면담도 아니고 그 감옥에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는 요셉을 통해서 그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겠다, 그대로 됐지요. 자, 근데 요셉이 그런 꿈을 꾸게 되고 한 것은 오늘 보면 10절에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꾸는, 그리고 해석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요셉에게서 여러분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감옥에 갔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유심히 오늘 성경이 봐야 될 것은 뭔가 9절에 보시보세요. 여러 조상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다음에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것이 요셉의 길을 계속 형통으로 여는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그 75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갔다가 고센 땅에 갔다가 그것에서 430년간 있으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부흥을 해서 출애굽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땅을 다시 차지하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출애굽하는 구원의 큰 감동이 지금 하나님은 품고 계시면서 출발이 뭡니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거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종으로 팔려가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민족으로 부흥시키고 이렇게 가나안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는 이 원대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뿐 아니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여러분들에게도 꾸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형제들이 요셉을 보면서 죽이자 했다가 팔자로 바뀐 그 마음, 그 형제들이 서로 상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까? 예, 죽이자가 팔자로 바뀐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멘.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되어지는 모든 일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예.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이 있는 그 집에 팔려간 그 자체가 요셉이 결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셉의 모든 걸음걸음과 되어지는 일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팔자고 했을 때에
그때 애굽으로 가는 대상이 그를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 대상이 저 멀리 있었는데 거기에 마침 팔자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때에 곧 지나가. 타이밍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요셉은 이걸 볼 줄 아는 겁니다. 내게 오는 어려움과 내게 오는 문제들, 막힘들,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요셉에게서 없는 게 있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원망이 없어요. 요셉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요셉은 어때요?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목동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대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15년 전에 종으로 팔려온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5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15년 전에 우리나라 종으로 팔려온 그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고 추천을 했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뭐라 그럴까요?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온 저 사람을 총리로 세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마 난리 법석을 나고 데모가 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보세요. 요셉이 15년 전에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남의 집에 종으로 지금 머슴으로 있다가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한 대제국의 총리를 세우겠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일 저런 일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저를 때려봅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여러분이 한 번 더 할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막힘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원망. 아멘. 요셉의 인생에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요셉은 저를 따라봅시다. 범사감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의 눈을 뜨고 내게 되어진 일들, 내게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도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게 보이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큰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 알고 후도 알고 현재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 이 친구가 그냥 두면은 앞으로 큰 사고를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오른쪽 다리입니까? 요즘 자동차가 다 오토라서 왼발은 안 써요. 오른발만 쓰거든요. 그래서 오른발을 부러뜨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차를 타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겁니다. 날 동안에 3개월을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근데 3개월 집에 누워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 다음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내가 예수도 열심히 믿고 하는데 내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부러뜨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천국 가면 알아요. 하나님이 그때 왜 그러셨는지 우리 하나님은 천국 가면 다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막힘이 온 것 왜 그런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생각을 꿈을 이제 가졌습니다. 근데 2달 전이에요. 2달 전에 우리 가족에 큰 위기가 닥친 걸 알고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구해 주실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가족 전체를 코로나 걸리뿌리게 합니다. 그럼 꼼짝없이 다들 집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보실 때 위기가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가 안 돼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으면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닥쳤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 길을 잠깐 스톱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와 답답함이 옵니다. 우리는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까?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입니까? 좋으신 분인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날 위해서 하나님은 나 잘되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신 거 믿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우연히가 아니에요. 우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시작. 아멘. 지금 7년 흉년 다음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올 걸 요셉은 알았잖아요. 알아서 지금 이게 창고를 싸서 다 소매하고 했는데 장래를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요셉처럼 통치자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 어때요? 막으시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는 것 잘하시는 거예요. 그때 막지 않으셨으면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게 어려움고 문제가 오고 답답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9절 다시 봅시다. 자,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믿습니까? 그리고 10절 건져내시고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10절 끝에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통치자로 세우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선포합시다. 자, 저를 때려봅시다. 인생의 핸들은 내 믿음의 말이다. 예,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핸들은 어때요? 내 믿음의 말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의 말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래를 아시는 통치자 요셉, 장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해서 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를 때려봅시다. 내 인생에는 원망이 없다. 한 번 더. 내 인생에는 범사에 감사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감사하며 아멘 하면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봉헌 찬송 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문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박수 칩시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주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위에 비길 것이요.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1절만 다시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변할 것 아주 없도다. 아멘.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입술에 원망 불평 없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하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자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의 여정에 드림에서 오는 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참으로 귀한 곳에 쓰임받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그 인생을 주장하도록 그 앞길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하심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도저히 왜 그런지 내 생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내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끄심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